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가 속한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이제 스바냐 3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패역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포악한 곳이 되었다. 하마스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버렸을 때는 그 땅이 더러워지고 하마스가 가득해서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정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살찌고 윤택해지고 하늘의 그 신령한 큰 복들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 여수르나라고 부르며, 애칭으로 부르며 정말 나의 완전하고 고결한 자, 나의 사랑하고 또 어여쁜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패역한 백성이 되고 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시더라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고 우리가 나쁜 길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시대에는 스바냐를 보내서 너희의 이 죄악들,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그 인도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열심을 끝까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로서
그 땅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남은 자는 그 징계와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정말 가난하여지고 곤고하여진 그 백성들이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너무 가난하여지고 찢겨지고 패여진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그 패역함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매를 드셔서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로서 받아주시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이 남은 자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시작이 돼요.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그렇게 막 찢기고 상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뻐하라.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은 너무 미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그 형벌들을 완전히 제거하셨고 또 우리를 저주로 몰아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고 그 무엇보다도 죄악과 저주와 이 형벌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셨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징계의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순간,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너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모든 슬픔이 하나님께서 기쁨의 화관으로 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공고하고 찢기고 상한 그 모든 옷을 벗기시고 이제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뻐하셔야죠. 즐거워하셔야죠. 그 인상을 펴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꽁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절대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내가 어떤 부잣집에 어떤 장관집에 양자로 들어가도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깨에 힘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손을 늘어뜨리십니까? 왜 무너집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누구 자녀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삼성의 그 아들이 군대에 갔잖아요. 이지호인가? 그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삼성의 그 집에 살아야지만이 삼성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군대에 가도 군대에 있어도 삼성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대라는 아무 존재가 없이 그 서열에 의해서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군대에서도 그 삼성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군대를 갔더니 군인의 가족들은 삼성 제품의 전자제품들 50% 할인을 해준대요. 이것이 삼성가의 아들의 권세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그런데 삼성의 이 아들의 권세가 정말 국민들이 다 놀랄 정도로 엄청난 권세인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거예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만 외쳐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병자가 낫고 뱀을 집어 올리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에게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어진 손을요 다시 드십시오. 무기력해지고 힘 빠진 그 몸과 마음을 다시 세워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가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강하시고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그의 위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들어도 정말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다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기쁘세요? 선물 받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선물 받을 때 기쁘고, 용돈 1년에 한 번 주지만 그거 받을 때 기쁘고. 우리 사람은 기쁠 때가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 기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실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 그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라오스에 2010년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제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곡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고 계신 거예요.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눈물을 그냥 날마다 쏟고 계신 거예요. 그 애타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바로 너 때문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쁘신지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밤새도록 찾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밤새 찾아 헤매다가 그 가시덤불에 엉켜있는, 걸려서 찢겨지고 패이고 굶주리고 처참해진 그 양을 찾았을 때,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죠. 얼마나 기쁘신지.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노래를 부르신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 찬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니까 피조물을 향하여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기쁘시면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왜 나는 계속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였다면, 그 사랑을 들었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무 기쁘셔서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불러드리는 그 찬양과 그것이 섞여서 완전 사랑의 하모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해. 헬라어로 이 아가페는 그냥 무조건적인 생적인 사랑을 표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아가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사랑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라함이에요. 이 라함은
아가페로 번역될 수가 없어요. 아가페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 이 아가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인데, 아가페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랑한 상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만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루어지진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라함은 완성된 사랑을 표현해요. 완성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고 말하죠. 사랑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가면 그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표현되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했고 그 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에 그 사랑을 받은 자도 반응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인, 그 징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맞물려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함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인을 짝사랑해. 한 남자가 너무너무 여자를 사랑해. 근데 여자는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지도 보내보고 날마다 집 앞에서 기다려도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이 남자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남자의 그 진심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성공한 거예요.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남자는요,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남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 생명까지도 바쳤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 완성된 그 라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서 사랑의 성공을 이룬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를 더 돌아봐 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다. 나를 좀 바라봐라. 나만 좀 바라봐라. 내 얼굴을 좀 구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갈급하게 갈망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너무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얻으시기 위해서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19절에도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징계를 허락하셔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고 저는 자가 되었고 쫓겨난 자가 되었고 수욕받는 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가난하고 공고해진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마음들이 그 남은 자들에게서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완전히 벌하시고 그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이 남은 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에 우리의 모습은 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괴로움을 당하여서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붙들으셨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온 우주의 주님, 온 우주의 그 높으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라함을 얻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 자녀를 보라. 이 자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 자녀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명성을 얻게 하시고 칭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세요.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몰골이 보니까 별거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그냥 목을 매시고 왜 포기하지 못하고 밤낮 그냥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나. 천사가 궁금한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도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대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정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9절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가운데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다시 들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감찰하시며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는지를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너다. 예,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나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계속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부족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지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시고 또 주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연합되어서 그렇게 사랑의 노래가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도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붙잡고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너를 지금 이끌고 있다. 내 사랑을 알도록 네가 죄인 되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돌아가고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정말 내가 저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되었고 너무 공고한 자의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라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정말 기다렸다. 너를 찾고 찾았다. 이 날을 얼마나 내가 소망하며 기다렸는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랑 이제 알게 되었으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이제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과 내 몸 전체를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이 지금도 통곡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